시간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3절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게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록 주여 함께하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님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찾아가실 때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만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충만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함께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성 찬양 때 나와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가 항상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서부터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또 우리 새벽 예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요. 베이글이나 과일과 같은 아침도 좋지만 또 따끈한 국밥이 얼마나 든든하게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는 소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됐는지, 어떻게 왕권을 세우고 전국을 안정시키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윗의 유언에 따라 정적들이 제거되었는지 며칠 동안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고 또 주일 학교에서도 많이 듣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전래 동화 중에 연못에 빠진 새도끼를 정직하게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나무꾼이 은도끼와 금도끼를 덤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의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목사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2주 후에 설교 때에 솔로몬 왕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소원에 응답하셔서 주신 복에 관한 설교보다는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 왕의 말로에 관련된 전조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의 이 정직한 소원에 관한 내용은 5절서부터 15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몰락에 관한 전조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빼고 솔로몬 왕의 꿈과 소원에 대한 이야기만을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 왕의 삶과 또 신앙에 대한 큰 그림을 보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을 전쟁이 없이 평화적인 나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위 이방 국가들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당시 근동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기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고 그 위상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1887년에 이집트의 아마나라는 도시에서 점토 문자가 새겨진 흑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흑판은
설형 문자, 쐐기 문자라고도 하죠. 로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기원전 BC 14세기의 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였다고 합니다. 편지 형식으로 적혀진 이 아마나 레터스라는 기록에 보면 옛날서부터 애굽의 공주를 남의 나라에 시집 보내는 일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 foreign policy가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주위 국가에 공주를 시집 보내는 것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관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하면서 애굽 왕이 솔로몬 왕을 사위로 삼을 만큼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방인 여인들과의 결혼은 반복적으로 율법에서 금지한 사항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과 기록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율법에서 지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금지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했던 것이지요. 그 다음의 전조는 건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이 미리 준비해 놓은 자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보다 2배나 더 긴 시간을 들여서 무려 14년간 자신의 왕궁을 만드는 공사를 하였고 나중에는 외국의 공주들을 위한 궁전과 그들의 예배처를 지어두느라 많은 노역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본인과 또 외국의 공주들을 위해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을 무리하게 만들어서 국력을 낭비했던 것이죠. 솔로몬 왕은 무려 40년의 그의 재위 기간의 반이 넘는 기간을 이 건축을 하는 데 소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긴 노역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지파의 반발을 사게 되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3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솔로몬 왕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 어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전국적으로 음란한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이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왕이 16대 요시야 왕이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성전이 아직 지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이미 다윗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아서 예루살렘에서도 충분히 제단을 쌓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마도 솔로몬은 그 큰 산당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어떤 패턴이 보이십니까? 솔로몬 왕은 즉위 이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었지만 그와 함께 그가 의식적으로든 또한 무의식적으로든 올바른 신앙에서 비껴간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금지했던 이방인 여인들과의 결혼,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신의 성전과 다른 성전들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일, 우상의 온상이 되었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혼합주의, 온전하지 못한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라고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의롭지 않은 일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습관과 또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하는 것이 이렇게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습관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을 딱딱하고 무디게 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세상의 것들로 물들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썩은 사과와 주위에 썩어져가는 사과가 보이시죠? 만일 우리의 육과 혼과 영혼 속에 이러한 조금씩 썩어져가는 사과 같은 것이 있다면 곧 주위에 건강하고 깨끗한 신령한 것들을 더럽고 악취가 나는 것 상태로 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를 통해서 2022년에 성인 남녀 5,100명을 상대로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건강, 행복한 가정,
경제적 풍요, 사회적 성공의 순으로 그들의 프라이어리티가 밝혀졌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청년 세대는 자신의 능력 개발과 여가 생활, 경제적 풍요를 중시하였고 30세에서 45세까지의 장년 세대는 가정, 경제적 풍요, 건강을, 그리고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건강, 가정, 경제적 풍요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우리의 신강과 활동과 에너지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생활이 들어가야 하겠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이러한 우선순위에 밀려서 세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과 타협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세상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어서 나누어진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시인하고 그가 왕이 된 것은 아버지인 다윗 왕의 은혜 연장이며 감당할 수 없는 맡겨진 사명을 위해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에 더하여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 말씀대로 그러한 복을 살아있는 동안에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어떻게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광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답답하기까지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원의 응답과 함께 지켜야 했던 조건들을 귀 기울여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조건으로 주신 것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내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 아들들도 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무덤의 비석에 여러분의 이름 밑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항상 베푸신 사람이다라는 설명이 쓰여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솔로몬도 사랑했지만 이방인 여인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보다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또한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경히 여기는 태도와 습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누리며 끝까지 받지 못하고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용두사매라는 말처럼 처음은 크고 신실했지만 나중은 비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삶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다보면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많이 응답받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도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와 소원이 응답을 받는 것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여러분의 어떤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셨습니까? 물질의 소원이었습니까? 명예의 소원이었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까? 행복한 가정의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들을 다 은혜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와 아울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조건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중간에 실족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십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믿음으로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험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짝지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들과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